오늘은 감사하는 목소리로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감사하는 목소리라는 이 단어가 나온 9절에 나옵니다. 살펴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나오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감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꼭 빠져서는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요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가 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와 감사의 이 역학관계를 저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이 결론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담기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힘있게 나타나게 될지를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감사의 기도를 통해 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처럼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 던져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사실 정말 고통스러운 장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월에 땅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는 다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큰 특권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위치든 어떤 때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막 맞고 있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쟁통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부동자세 차렷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부동자세로 차렷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순간을 요나는 기도의 순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다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런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에게서 흘러나온 게 뭐였냐면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가지십시오. 감사하려고 작정하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다음 보실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의 감사의 기도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그에게 자리 잡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요, 상황을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겁니까? 물속에 빠졌죠. 거기에다가도 물고기 밥이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잡아먹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에 밥이 되어 있는 순간인데 이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환경과 여건 이런 건 전혀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그는 감사했어요. 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혼마저도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탈진할 것 같은 그런 지친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 하죠? 생각했더니,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걸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영혼이 지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영혼이 탈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딱 합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상달됐다고 표현합니다. 맞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가 상달됐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지금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입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저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입이 열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공명의 소리를 내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왜? 입을 열면 아마 막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다른 것들이 막 입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숨쉬기조차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생각으로. 그렇죠. 머리로밖에 못하는데 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요나서의 관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다는 게 기억하다, 묵상하다, 그리고 그것에 생각이 집중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요나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요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도로 표현하고 있고, 그게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뭘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져 있는 거죠.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피곤함이, 내 지금 주위에 있는 환경이, 여건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뭘로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돼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어디에 상달됐다고 표현되어 있죠? 성전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더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는, 집중하는 태도로 주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전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여 막 기도하다 보면 뭐 주변이 어떻든 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짐으로써 그냥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감격과 기쁨에 차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이 요나에게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지금,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곳에 있지만 무엇을 맛보고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를 맛보고 있었다. 기도는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채워지는 그게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비교하면, 그 다음 절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와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지만, 나는 어떻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그러면 은혜인가 보세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지금 요나가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 감사해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자리에마저도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내 기도 가운데 지금 내 그 깊은 그 묵상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왜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가 넘치냐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구한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문제가요, 이 어려움이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만나면 그거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신 주님, 나는 언약 앞에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언약 앞에 불충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진짜 감사의 제목. 제가 지난주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전국이 불나가지고, 그렇죠? 불나니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이 불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계속 생각났던, 지난주부터 계속 떠올랐던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교육장님들과 함께 많이 불렀을 건데, 비준비하시니, 잘하시냐? 제가 가사를 불러보면 들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 노래 기억나죠?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는데, 근데 그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막 불러졌는데, 그때 제 감동을 준 건 뭐냐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작정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요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그 작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노래하고 딱 이렇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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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노래가 계속 불러지면서요, 은혜였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 그때 감사함으로 그 문 앞에 나아가며 그 임재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그 임재 앞에 거하는 기쁨과 감격,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요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같았던 물고기의 뱃속이 성전으로 바뀌는 역사가요, 지금은 그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가정이요, 기도하는 순간 천국으로 바뀌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요, 정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드리고 있는 이 감사의 기도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막 나에게 막 이렇게 넘치듯 나를 삼키면 삼킬수록 경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오는 감사가 있어. 그게 뭐냐면 회개를 통한, 그리고 회개 속에 일어난 그런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마저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포용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요, 감사가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그게 용서와 회복의 감사의 기도가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끄러움과 추함을 들춰내시고, 그런 부끄러움과 추함을 내가 주님 앞에 들고 나왔더니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목소리로 그가 뭘 하겠다고 했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뭐 한다고 합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희생 제사를 말해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죽이고 하나님께 그걸요 어떻게 해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희생 제사는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그곳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씌은 자,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딱 서면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인데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귀한데, 그런 주님의 은혜에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도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그런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맛보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막 생각해내서 죄를 하나님께 토해냈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용서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난 사실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갔더니 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앞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하고 그런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아릴 때 깨닫게 되는 사죄의 은총, 회복의 역사가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십자가를 맛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요나의 고백처럼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그 놀라운 주님의 크심과 그 사랑이 나를 덮는데 그 사랑과 그 크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그런 죄악의 그런 상처와 고통이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 말없이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막 내 속에 있는 어린 시절부터 막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내 속에서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숨기고 감추려고 했던 그런 나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 그냥 여러분 비참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은 그런 비참하고 더럽고 부족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 토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이 단어는 사실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어요. 알다라는 단어에서, 아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됨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 말하게 되는 게 감사예요. 깨달음에 대한 감사,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게 여러분 감사죠. 그리고 그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유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단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오래전인데 제가 붕괴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시대의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은 이제 파헤치는입니다. 어떻게 파헤치냐면, 그분이 아주 유명한 6.25 참전 용사고, 거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한국에 애국을 하면 제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TV가 비판책 TV였거든요. 그 사람의 일제시대 때 행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여러분 그 사람의 일제시대 때 모습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PD가 막 쫓아서 막 찾고 막 헤쳐보니까 나오지, 사실은 그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가 성공하고 나서, 사실은 친일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반공이라는 얼굴을 딱 쓰고 자기를 딱 감추고 나서는 모든 친일 행적들을 다 없앤 거예요. 다 위장시킨 거예요.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애국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거면, 야, 참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게 인생이구나. 뭐 그 사람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그런 삶 때문에 여러분 가시적이 되어가고, 그런 삶 때문에 더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해야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그 주님 앞에서는요 숨길 것 없고 감출 것 없고, 아니 도리어 진실되게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 앞에 고백하여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죽음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주님께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희생제를 드리며 주님께 그 용서를,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나가 보여준 감사의 이 목소리 속에,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요, 아름다운 소원에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읽었던 이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갖겠다고 말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소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는지, 아무튼 소원이 있었는데 그걸 갚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선지자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그 부르심 앞에 그가 가졌던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유다를 위한 선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주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 그 명령을 그는 거절하고 살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담겨있던 소원들이 다시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 지금 이 소원이라는 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게 이 순간에 지금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건데, 잊고 살았는데 아마 다시금 그에게 일어났던 것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갚겠다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요나는 지금 이 다 끝날 것 같은 순간에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생명이 이제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순간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서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삶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아마 기도하는 순간에는요, 하나님 내게 살려주시면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난데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지금 살려둔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목숨이 붙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내 속에 있었던 소원이 생각납니다. 내 속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걸 내가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건데요, 우리가 2장만 알고 있는 게 3장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아마 이걸 적었겠죠. 기도는 뱃속에서 했겠지만 살아나서 적어놓은 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적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살아나서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돌이키면서 그때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더 연장해 주신다면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것은요, 아직 안 죽었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감사 아닙니까? 아직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고요. 아직은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제는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감사의 마음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그것을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은 순간, 요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더 살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나는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바를 갚아드리는,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기에 내게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내게 허락하신다면 그 생명이 내게 달려있는 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갚아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음 보실까요? 자, 바울의 8장 말씀 한번 읽으면서 말씀 맡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평생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까? 라는 다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부르시고 찾는 가운데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럽게만 했던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나는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갚겠습니다라는 다짐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이 감사가 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살려주신 거, 지금 내게 생명 주신 거, 그거 은혜인데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요.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 이 은혜로 내가 주님 그 은혜를 갚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그 감사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고 그 감사의 그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희 부평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구역 연합인데 우리 구역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